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오후 3시 49분, 거의 오후 4시쯤 다 됐어요. 오늘은 좀 맑은 날씨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이따 저녁에 비 많이 내릴 거예요. 자,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혼인과 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드보라가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드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1731년 레아, 라헬이 출생했다. 쌍둥이 자매가 출생했어요. 이때 야곱이 55세일 때 1731년 레아, 라헬이 출생했다. 야곱 55세. 야살의 책에 28장 28절. 야살의 책 28장 28절. 그 후에 야와께서 라반의 아내 아디나를 기억하셨으니 그녀가 임신을 하여 쌍둥이 딸을 낳았다. 쌍둥이 자매. 라반이 그의 딸의 이름을 큰 딸은 레아요, 또 차녀는 라헬이라고 불렀다. 쌍둥이 자매. 그 다음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해서 부고 소식을 접했을 때 이삭이 123세, 리브가가 93세,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의 집으로 도망갔다. 14년 동안 여기서 숨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야곱이 63세 때 도망가서 77세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부엘세바 집으로 오는데, 요때는 헤브론에서 떠났지만, 이때 헤브론을 가니까 이제 이삭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엘세바로 이제 또 이렇게 또 내려갔어요. 자, 1709년 야곱이 77세에 바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서 혼인차 도피하던 시기에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요. 자,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사망한 그 때에 1723년 에서 63세, 야곱이 63세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마도 이삭이 이스마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축복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 그런 추정이고, 1723년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장자의 축복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의 급한 계획대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결국 야곱이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베르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때 에베르가 448세. 여기서 14년을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4년 후에 야곱이 77세에 에베르가 460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4년 교육을 받고, 이제 요거는 아직 63세 때인데 1720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에 도피한 후 1년쯤 지나서 에서는 64세. 이제 야곱도 도망갔고 1년쯤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불편하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하고 에서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예요. 에서는 화가 나서 부모 이삭 리브가에게 짜증을 내고, 에서가 40살 때, 과거 자기 젊었을 때 1746년에 혼인한 첫 번째 혼인한 유딧은 딸만 2명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의 족보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딧을 데리고서 가출했다. 그래서 세일 땅에 가서 1년을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에서가 또 두 번째 혼인했어요. 두 번째 여자, 그것도 해쪽 속에, 똑같은 또 해쪽 속 바스맛, 원래 이름이 바스맛인데 그 위에 이름을 개명해서 그런지 아다라고 이제 불러요. 임신했다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아다가 에서 65세 때 장자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아다가 두 번째 혼인한
아다가 에서가 65세 때 장자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이제 이월 장자의 두 번째 결혼한 여자인데, 그 다음에 1709년 야곱이 77세에 늙은 부모 이삭이 137, 리브가가 107세, 늙은 부모 얼굴을 보고자 14년 전에 살던 헤브론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엘세바 살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더 내려갔다. 이틀 걸리는 거리를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한 3일길 거리예요. 자, 이삭이 거주하는 부엘세바로 귀가한 야곱을 에서가 이제 또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얼마나 화가 났는지 14년 전에 야곱이 자기가 받을 장자권을 가로채고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기억이 나서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살해하기로 결정한 이 소리를 1709년에 리브가가 이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결심 계획을 듣고서 이삭과 협의해서 부랴부랴 야곱을 하란에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을 시켰다.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야곱에게 노잣돈 플러스 혼례비용, 신부 지참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에게 주는 돈, 이런 큰 비용은 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해서 신랑이 장인에게 준다. 대부분 이런 지참금은 이런 비용으로 신부 집에서는 혼인잔치를 이제 한다. 그래서 보물을 많이 줘서 보냈지만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다는 그 이제 계획을 알아챈 에서가 부엘세바 집에서 자기의 큰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니까 야곱의 뒤를 따라가서 가나안 접경이 지나가서 시리아에 있는 변방,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변방에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어오라고 명령했다. 살인 교살해서 요것이 세겜쯤 지나서 어디 산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변방에서 이거 살인을 하려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에서의 큰 아들 에서가 63세 때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야곱을 증오해서 가출해서 세일 땅에서 에서가 64세 때에 두 번째 혼인한 해쪽 속에 바스맛 이제 아다라고 이렇게 개명한 그 여자가 출산한 장남 엘리바스를 불러서 엘리바스가 세일 땅에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외삼촌 또 야곱의 처갓집 사람들을 10명을 더 불러서 하란을 향해서 이미 출발한 야곱의 뒤를 따라가서 자 시리아 변방 노중에서 야곱을 살해하고 야곱이 가진 돈을 모두 뺏으려고 이제 실행을 했다. 그래서 야곱의 여행의 살인 계획을 실패했고 이제 노상 강도에만 그치고 에서의 야곱 살인 교사 실패로 끝나고 야곱이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 노잣돈을 몽땅 다 내주고 대신 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야곱이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게 됐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해서 떠나간 후에 전에 야곱에게 명령했던 신신당부했던 말 절대로 해쪽 속의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에서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자 1725년 에서가 64세 때 두 명의 해쪽 속 처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두고 사냥하러 다니는 이런 에서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영문으로는 굿뉴스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돼 있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심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야사르책 29장 헤브론에 거주할 때 1722년 에서가 64세에 해쪽 속 아다를 두 번째로 혼인해서 두 명의 해쪽 속 며느리 가나안의 헤브론 이삭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삭이 124세 리브가가 94세 집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 자 1722년 야사르책 29장 15절 이에 에서의 처 두 명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 2명 그들이 마음에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로 인해서 아주 지치게 되었다. 그래서 야세르책의 29장 16절 리브가 94세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해쪽 소옥의 딸들 유딧과 아다로 인해서 나의 삶이 아주 피곤하니 만약 야곱이 그 땅의 딸들 중에서 에서와 같은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1709년 13년 전에 리브가가 94세 때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에서도 들었고 이제 한 6년 더 지나서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이 사망한 지 14년쯤 지났을 때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또 혼인했다. 바스맛 세 번째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스맛은 에서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31살 이상은 많은데 에서 생각에는 이제 뭐 해쪽 속을 며느리로 삼아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들여서 나이가 이렇게 더 많은데도 세 번째 혼인했고 1861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1860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이스마엘이 41세에 1819년 아브라함이 127, 이스마엘이 41세 1차 방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방문했어. 1차 방문. 자, 오래전에 이스마엘이 43세쯤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스마엘이 44세 때에 이스마엘의 첫째 부인 무리바는 이집트로 돌려보냈고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사남 이녀 그 중에서 바스맛과 마할랏이라고 이렇게 추정된 두 여자가 출산했다. 에서는 77세 1786년 출생일 때 바스메스는 1817년 이전에 출생한 최소한도 31년 나이 차이가 나는 바스메스는 108세에 에서보다는 31살 위에 이스마엘의 사마엘의 1723년 이미 14년 전에 돌아가신 이스마엘의 딸 바스메스하고 108세 세 번째 혼인했다. 1816년 아브라함이 130세에 이스마엘의 44세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하갈은 이미 사망한 지 2년 정도 지났고 둘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잘 접대해줬다. 1815년 이스마엘이 45세쯤 됐을 때는 두 번째 부인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데리고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하던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로 옆으로 이주해왔다. 이때 사라가 121세 생존해 있었으나 집안 내 별 사고는 없었다. 자, 1709년 리브가가 107세, 이삭이 137세일 때 에서가 들은 얘기, 신신당부한 말, 신신당부를 누구한테 했냐면 야곱한테서 야곱을 77세에 하란으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차 또 혼인 겸해서 보낼 때 신신당부한 말이 있어요. 자, 14년, 자, 1723년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부고 소식을 듣고 두 명의 딸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또 123세에 눈이 어두워서 63세에 에서를 불러서 장제 축복을 하려던 때에 1709년 에서가 이스마엘 집안으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108세하고 혼인을 세 번째 했다. 그래서 1746년 에서가 40세 때 혼인했던 에서가 40세 때 첫 번째 유딧이 요때 사망을 했어요. 요때. 그래서 에서가 또 82세 네 번째 여자 알리바마하고 또 네 번째 또 혼인했다. 자, 1709년 야곱이 77세에 빈털터리를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서 혼인할 비용이 없어서 신부 지참금이 다 털려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신에 7년간 봉사하기로 계약했다. 봉사 7년 후가 됐을 때 요때 야곱이 이제 84세
7년간이 거의 끝날 때 야곱이 요구하는 라헬과의 혼인잔치를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어주고 그날 밤에 미리 짠 라반의 혼례 사기로 첫날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이 거처하던 집안의 모든 등불을 완전히 소등을 했고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부로 바꿔치기 해서 첫날 밤을 지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깜깜한 첫날 밤을 지른다.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발견하고 놀래서 라반에게 항의하러 가서 따졌다. 라반의 혼인사기 계략에 말려든 야곱이 라반이 말하는 그 마을의 관습대로 7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또다시 라헬과의 첫날 밤을 지내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간 추가 봉사, 자동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77세에 혼인하러 떠나고 7년이 지나서 84세에 혼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7년이 연장돼서 이제 이제 레아하고 혼인했고 라헬하고 일주일 사이로 또 혼인했고 그래서 두 여자 쌍둥이 자매를 일주일 차이로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게까지 라헬을 또 위해서 7년간 또 봉사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부 2명에 대한 봉사 기간 첩 하나, 둘 해서 이게 다 끝나고 끝날 때쯤에서 요셉이 출생했고 요 이후로는 이제 유급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생기는 그런 이 앞에 거는 돈이 안 생기는 이제 그 봉사였고 여기는 봉사가 아니라 돈이 되는 그런 이제 계약이에요. 그래서 신부 지참금 대신 총 14년 동안 봉사했고 10선이 끝날 때쯤에서 1695년 이제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 드보라 얘기가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출생했고 평소 이삭과 리브가와 연락이 있어온 야곱이 91세 때 이때는 이제 2차 혼인 봉사가 거의 끝날 때요. 야곱이 91세에 이때 리브가 121세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 친사촌 언니면서 136세고 창세기에는 24장 59절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에 있는 야곱 91세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과거 14년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란의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과 야곱을 혼인시킬 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야곱을 도피차 보낼 때 리브가가 야곱 77세에 약속한 대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에 27장 45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거기 하란에 가서 혼인하고 있으면 나중에 에서의 누가 누그러지면 그때 사람을 불러서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하는 그 약속, 어머니의 약속이에요. 자,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 리브가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이삭이 보낸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의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자, 야곱이 91세에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으로 귀양 허락을 요청했으나 여기 지금 헤브론에서 나를 데리러 이렇게 유모 드보라하고 또 2명의 젊은 종들이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그러지 말고 야와의 뜻으로 라반의 모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번창하고 꼭 필요한 야곱을 더 잡아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라반이 이제 술책을 써서 야곱의 급여를 일에 대한 그 대가 보상을 원하는 대로 야곱이 정하면 그걸 다 약속한 유급 근로계약 조건에 또 6년 이제 계약하고 6년간 더 일하기로 했다. 야곱이 돈 버는 재미에 1년이 지나가도록 이제 야곱이 가나안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이자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을 향해서 돌아가고 1년을 기다렸는데도 이제 야곱이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야. 돈 버는 재미로.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137세는 하란이 태어난 고향이고 여기에 또 오빠들도 있고 이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여기 부두엘 집에서 일을 했던 그런 집에서 그런 길이 있으니까 그냥 잔류를 했어요. 잔류. 그래서 자 1689년 외삼촌 라반 몰래 귀향하는 야곱을 추격하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귀향하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라반의 큰아들하고 또 사촌형들의 여기 사촌형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야사렛에게 여기 1689년 자 10명을 메신저로 세일 땅에 있는 에서 97세에게로 보내며 에서를 찾아가서 전쟁을 도발하라는 전쟁을 도모해요. 이간질 시켰어요. 그래서 라반의 장남 부올이 16살, 17살을 메신저로 세일 땅에 사는 에서에게 가서 이간질로 에서가 야곱을 공격해서 야곱을 죽이도록 에서가 후손 60명 또 전쟁 후에 갈취한 야곱의 재산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모은 용병, 돈을 주고 사는 용병 340명 포함 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의 많은 재산을 갈취하고자 전쟁을 도모한 죄 여갈사두단 조약을 깬 야와가 라반을 이제 치심으로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 자, 라반이 143세의 장남 부올 16, 17살 요 사람을 메신저로 라반의 메신저 10명은 하란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에서도 들려서 리브가 당신의 아들 에서가 지금 용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야곱을 죽이러 이미 출발했다 이런 이간질을 시켜서 이제 그 전쟁을 막아보려고 리브가가 이삭의 일꾼 메신저들 70명은 급히 꾸려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는 야곱에게 보냈다. 야곱은 처음에는 강 건너편에서 오는 이들 메신저 72명을 보고 야호와 천사들로 오했으나 그들이 가까이 와서 만나보니 리브가가 보낸 메신저 72명이었다. 이들이 가져온 리브가의 명령은 야곱에게 전달이 됐다. 에서가 자기 아들 손자들 60명과 용병 340명을 합쳐서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야복 강가에서 장거리 여행 하란 시리아 가나안 접경의 피로 장시간 쉬고 있는 야곱의 무리들을 공격해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많은 재물을 탈취하려고 야복강으로 향한 무력전쟁 에서 97의 양아치 조폭 수준의 전쟁 도발에서 출동했다. 에서가 야곱 간의 전쟁을 도모했다. 자, 여기 이제 또 다시 늙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제 나와요. 드보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136세, 144세 이렇게. 야곱이 91세일 때 드보라 136세. 야곱이 99세일 때 140세일 때 140세 때 사망을 해요. 드보라가. 자, 야곱의 집 하란 세계 베델에 잔류해서 12명의 야곱의 아이들을 돌봤다. 야곱이 99세 100세쯤 전에 베델로 야반 도주 피신해서 6개월 동안 베델에 체류 중일 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0세로 해서 사망했다. 1689년 외삼촌 라반이 143세, 그 아들 부올이 16에 17세, 라반이 126세, 야곱이 81세 때 1705년에 출생한 이 부올이 이제 메신저로 가요. 자, 1689년 세일 땅에 사는 에서 97세에게 메신저로 보내서 이간질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들려서 에석이 야곱을 죽이러 후손 60명하고 돈을 주고 340명을 포함한 무장병력 400명을 이끌고 이미 출발했다고 이간질을 시켰다. 이때 리브가하고 이삭의 일꾼들을 급히 72명을 급히 꾸려서 야복 강가에서 쉬고 있는 야곱에게 메신저로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다. 자, 강의 우측 상류에서 좌측 하류로 흐른 야복 강가의 남쪽 강둑에서 다가오는 이삭이 보낸 메신저들 72명 메신저를
강의 북쪽편에서 야곱 강가에서 쉬고 있을 때 야곱이 발견하고 이를 천사의 군대로 오해했으나 만나서 보니 이들은 리브가가 보낸 이삭의 일꾼들로 급히 야곱에게 보낸 메신저들이었다. 이들 72명에는 아브라함의 집사 엘리에셀의 자손들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어머니 리브가 127세의 명령을 야곱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1689년 리브가의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야셀의 책의 31장에 75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아들 야곱아 리브가가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나의 조언을 들으라. 에서가 너에게 나올 때 그에게 애원하라. 에서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야곱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서 엘로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제공하라. 그가 너희 일들과 관련하여 너 야곱에게 물어볼 때 에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혹시 에서가 너를 향한 그의 노를 돌이키면 내가 내 영혼과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에서를 존귀히 대하는 것이 야곱 너의 의무라. 이는 에서가 너의 형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메신저 72명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한 그의 어머니의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심하게 울며 그의 어머니 리브가 127세가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자 야곱이 97세 에서를 만나서 인사하고 선물을 준다는 그 내용에 이제 에서하고 만나서 1689년 기원전 야셀의 책의 32장 61절 이렇게 보면 야곱이 에서와 그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가 야곱의 온 군대들을 보며 그가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어젯밤에 만난 그 많은 2000명의 군대 그 군대는 다 어디에 주둔하느냐 하니 이에 야곱이 말하되 나의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게 하고자 엘로힘께서 당신의 종 야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선물이 에서 앞에 오고 야곱이 에서에게 강권하며 말하되 내가 형에게 간청하니 내가 나의 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을 받으소서 하니 에서가 말하되 이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받으랴 그것들을 너 자신이 보관하라. 이에 야곱이 말하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이는 내가 형의 얼굴을 보았음이며 형이 여전히 평안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 선물 받기를 거절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주 형께 간청하오니 만일 지금 내가 형의 목전에서 호의를 입었다면 나의 손에 있는 이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엘로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의 얼굴을 보았음이며 형이 나를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주는 선물을 받았고 야곱 또한 에서에게 은과 금과 베델리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도록 강권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에서가 그 진영에 든 소떼를 나누고 그 반을 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 용병 340명의 용병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고용돼서 온 자들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반을 에서가 에서의 아들 자녀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은과 금과 베들리엄은 에서가 그의 장자 큰아들 엘리바스의 손에 넘겨줬다. 에서 장자 엘리바스는 야곱 77세의 살인 강도로 야곱을 공격하려다가 살인 미수 야곱이 가진 재물만 가져간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엘리바스가 이제 32세 34세가 됐을 때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우리가 너로 함께 머물게 하라. 이게 야곱을 경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섞여 있고 내가 나와 함께 나의 거처 세일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와 함께 천천히 행할 것이라.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노라. 이렇게 이에 야곱이 그 형제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싶지만 나의 주께서 야하시듯이 자녀들이 연약하며 나와 함께한 양떼와 소떼가 그들의 어린 것들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빨리 나간다면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니 형이 알듯이 그들은 짐이 있고 여행길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자, 야셀의 책 32장 69절. 그러므로 나의 주는 그의 종에 앞서서 행하소서 먼저 가소서 이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주의 거처 세일에 이를 때까지 자녀들과 가축을 위해서
아주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에서를 떠나보내기 위한 거짓말로 세일에 먼저 가 있으면 야곱이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이제 허언을 해요. 자, 야셀의 책 22장을 인용하는데 20절 나홀의 첫 태생 장남 우주의 자녀들은 하나, 둘, 셋, 네 명과 그의 누이 드보라였다. 여기서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의 사촌이니 개인적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장남의 우주의 큰아들 아비, 또 둘째 쉐레프, 사촌 형들의 네 번째 작은 아버지의 아들 사촌 동생 라반을 따라서 야곱을 추격한 일, 우주의 딸 드보라,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 유모로 리브가 사촌언니. 이렇게 해서 리브가에 대한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자,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벤자민이 출생했고 출산 후유증으로 라헬이 45세 사망했다. 현재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에프라다 도로변 길가에 아직도 매장이 돼서 라헬의 무덤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 시에 여갈사두다는 평화 조약을 체결한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는 약속을 어긴 라반의 장남 부호를 메신저로 에서에게 보내면 이간질로 에서가 야곱을 공격 살해하도록 400명을 보내서 전쟁을 도모한 채로 야곱과 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 여갈사두다는 맹세를 깬 라반을 야곱과 치심으로 라반의 외삼촌이 부고를 당했다. 이렇게. 자, 1709년 야곱의 혼이 나와요. 야곱 77세, 외삼촌 122세의 집으로 갔다. 자, 1707년 야곱이 79세 때 하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님 네 번째 조상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다. 자, 그 다음에 1709년, 1702년, 1689년 야곱이 77세일 때, 야곱이 84세일 때 이제 혼인을 해요. 쌍둥이 자매하고. 요때는 야곱이 90세 제일 또 막내 요셉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97세 이제 형하고 화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84세 때에 혼인 봉사기간 7년이 차서 레아가 29세, 라헬이 29세, 라반이 129세의 혼인사규 행위로 라헬과 동시에 레아와 혼인잔치 7일을 기다려서 라헬을 야곱에게 줬다. 7일 차이로 혼인됐고 에서 장둥이 아빠. 자, 일단 이게 아주 길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나 길어서 상당히 길어요. 자, 여기까지.